네, 11월 19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5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105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재와 능력과 사랑이 영원히 불변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능력과 모든 성품에서 완전하신 분이시니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변하고 한계가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은 불변하시고 또한 무한하시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원 전에 완벽하게 계획하셨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누리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임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사하다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입술로만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선행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비록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때론 견딜 수 없는 질병의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통과 함께 참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만나고 이 인내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회복의 은혜도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587장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곧 주는 씨를 뿌리세.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생명으로 사는 줄 알았지만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를 그 길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전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 봉헌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연약한 중에도 감사와 오직 사랑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과 또한 추수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신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반드시 영원한 알곡으로 열매를 거두시리라는 그 사실을 매해마다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지만 어두워진 또 어리석게 된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을 이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조금씩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더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를 하여서 거두어진 알곡과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열매와 그 알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추수하는 알곡과 열매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두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뜻을 보여주시는, 매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기에 너무나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성찬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신 제물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는 거룩한 예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번에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모든 죄 용서받은 기쁨의 열매에 이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 열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부요의 열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열매,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와 이제 오늘 나눌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까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마냥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이미 맛보았고 또 앞으로 맛보게 될 은혜의 열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은혜의 열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리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심령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쁨의 열매만 해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죄 용서받은 기쁨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소멸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점에서 또 특별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설령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쁨은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죄사함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은
육신의 처지와 상황을 초월할 뿐만이 아니라 영속되기까지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런 본질과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기업을 약속받은 신자의 심령 안에 맺히게 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기쁨을 맛보고 감사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맛볼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의 열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열매가 열리도록 합니다. 물론 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죄사함 받은 기쁨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열매가 뒤따라 열린다는 점에서 기쁨이 또 다른 열매가 열리도록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라 이름 지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새벽 기도회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기쁨과 자유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낮에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시작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자신은 사마리아인이고 지금 물 달라 하는 이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본래 상종도 않는 관계에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불편한 이런 관계에서 시작된 대화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든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 생수는 곧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켰고, 이 은혜를 받은 여자는 자신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주었던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신을 용서하여 주신 메시아를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내가 만났다고, 와서 그를 보라고. 그에게서 드러난 것이 바로 모든 죄 용서받은 기쁨이었고, 그러니까 그의 죄가 클수록 그 죄 용서받은 기쁨이 컸던 것이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유함이었습니다. 기쁨과 자유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죄악 속에 수치스럽게 살아온 여인이 그로 인해 양심에 짓눌리는 고통에다가 동네 모든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며 살아온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누구도 못 말릴 자유함으로 외치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자유의 근본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는, 이 영원한 자유는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집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에게 얽매여 자기 자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자신에게서도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이번 추수감사 절기에 이 자유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 자신이 제 목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일한다 한들 내 목숨조차 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 내 목숨을 위한다고 하면 내 목숨을 잃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짐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 목숨을 위하면 잃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기고, 맡길 때에 희한하게 들어오는 만족의 그 느낌과 정서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이들 안에서 확인된, 여러분이 확인하신 그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서 나타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부요의 열매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고 욕설만 듣고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자신을 피해 다녔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지금 뭔가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늘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을 포함한 말이고, 그래서 기본 개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주일 예배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관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받으며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되갚음을 받는 거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는 건 다 값없이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의 보상으로 받는 것,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런 의식이 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악함과 교만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다름 아닌 부요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요가 새벽 기도회의 말씀으로 나눴던 예수님이 주신 부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부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갈망하는 부요는 예수님이 주신 부요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을 살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이 세상이 마치 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부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부요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부요가 우리 신자들이 받아서 누리는 부요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이 부요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넘치는 기쁨과 함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긴 헌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부요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요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사는 겁니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와 열매를 나누고 있어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요의 근본에 대하여 대략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사람들은 부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부요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걸고 인생 전체를 쏟아서 부요를 쫓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부요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것이 인간의 허황된 망상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부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서 삽니다. 너무나 추수한 알곡이 많아서 창고가 차고 넘치니까 이 세상의 부자가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가득 채운 알곡을 열매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자신의 생명의 그 넉넉함을 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이 밤에 내 생명을 거두면 그 모든 너희의 축적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면,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부요를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요가, 그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생명의 넉넉함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도,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도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제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가 살아감을 제가 느끼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 육신의 참 육신의 잠도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자고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매일 자고 깨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말해주는 겁니까? 짐작을 하셨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것인지. 그 생명의 진실을, 생명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 기도 속에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밤에 잠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 자는 중에 우리라고 하는 거기 자녀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를 거두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이 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자기의 부요를 뽐내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과 부요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 베푸는 부요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요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요해졌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저받은 그 부요한 은혜와 사랑을 거저 베풀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입니다. 수가성 그 여인이 계속 본이 됩니다.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의 열매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열매인데, 이 여인이 바로 이 모델이 되는 셈입니다. 이란과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한 곳이죠. 그 나라에서 선교를 감당했던 목사님이 이란에서 체포당할 때, 이란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체포당할 때, 그때가 오후 2시 이전이었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직감했다는데 바로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대문을 두드려? 왔구나, 때가. 그때는 나다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 시간대였는데 남의 집을 찾아와서 있는 소리를 다 내며 문 열라고 외쳐댈 때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보이는 주변을 일단 치우고 문을 열어주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우리는 영화에서나 보는 권총이었답니다. 한 손에는 권총, 한 손에는 포승줄. 그대로 잡혀 들어가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것을 체험하는 중에 침이 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도, 뭔가 말을 하는데 쉭 소리밖에 안 나는, 그야말로 그 순간에 온몸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입안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네 번째, 이게 상자가 쫙 놓여져 있는데 네 번째 상자 속에 들어있는 성경 공부 교재와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염려하는 것이 더 컸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자까지 들추어 보던 이란 경찰들이 다 납품하는 장난감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일을 해야 비자를 받으니까요. 장난감인 것을 확인하고 네 번째 상자 앞에서 돌아서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극적인 과정을 거쳐 죽지 않으면 최소 죽음의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구금당해야 하는 처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또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 선교사도 죄사함 받은 기쁨을 안고 자신에게서 자유해진 상태에서 거저받은 것을 거저 베푸는 부요한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이 목사가 후배 선교사들에게 자신을 고백할 때 이 수가성 이 여인처럼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자신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경고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서 어디까지 나아갔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고, 이런 죽음의 그 방불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체포될 때의 그 시간 때문입니다. 오후 2시경에도 이란 전체가 무인지경이 된답니다. 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짐작하시죠? 사마리아 땅도 거의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온 시간이 그때 그 지역 시간으로 6시쯤, 우리말 성경에 6시쯤, 그것이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곧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온 동네 모든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물 없이는 못 사니까 물을 길어 가져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습과 삶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했을 동네 사람들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동네 사람들은 이웃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인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악으로 갚아야 할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결말로 이 일이 맺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무엇 때문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자유한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겠죠. 여러분,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기쁨을 지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여인이 자신에게서 자유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쁨을 안고서 자신을 경멸하기만 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수치를 개의치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신을 외면하며 피하고 살았을 그 이웃들에게 자신이 전해줄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면, 그 자신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에게 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면, 그동안은 죄로 인해 억눌리고 고통받기는 없었던 가난한 심령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은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만해진 것을 믿지 못했더라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영혼의 부요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또한 그 사실을 느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서 그동안은 어쩌면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악으로 갚을 기회를 찾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증발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신자가 누리는 승리를 이 여인은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자유가, 부요함이 그를 승리케 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에게서 열리는 열매라는 점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열매가 매우 구체적으로 그 형태를 드러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종국적인 열매같이 보이기도 하는 곧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그 끝, 곧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것이 구원 얻기 위하여 길을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거 못 이루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율법을 따르고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요. 우리가 더 보탤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의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랑일까요? 놀랍게도 솔직히는 어처구니 없게도 종노릇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기쁨과 자유와 부요와 승리를 구가했는데 이것이 고작 종노릇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열리는 이 열매들은 곧 은혜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소유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입니다.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는 종국적인 열매같이 보이기도 하는 그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는 또 하나의 열매로 인도를 합니다. 이 연결의 비밀은 이 땅에서는 종국적인 열매같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추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추수와 열매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를 초월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들의 또 하나의 열매임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열매 또한 풍성히 맛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그 열매의 맛을 보시리라고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이겠습니까? 이 부분만 확인해 드리고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기술하는 요한 1서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은 관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리고 그 관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를 대략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과 방금 인용해드린 요한 1서의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육신의 삶이 거두는 열매가 있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눌 수 있었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그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의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맛보게 되고 또 그 맛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영광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축복되면서도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에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열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그 열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열매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도 그 감사와 기쁨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심령 속에 이러한 열매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소서. 나는 지키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의 생명을, 그 연약함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죽지 않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죽으심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성찬식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의식 속에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을, 찢긴 살을 기념하는 떡을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이 흘린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잔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가 이 시간의 풍성이 모든 심령 안에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이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코로나의 그 국면 속에서 저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못한 것 중에 가장 참 하나님 앞에서는 죄스럽기까지 하고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성찬식을 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도와의 그 교통이거든요. 근데 가장 본질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도록 먹도록 하신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못했던 것입니다. 네.
이 성찬식은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유일한 의식입니다. 세례와 함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진 그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세워진 겁니다. 이것 없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또 전하라.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전하고 꼭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은 이제 교회가 이 성찬신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교인과 세례 교인들에게 교회는 허락하기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 아직 세례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소망을 간구하시면 되시겠고, 또 세례받고 입교인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해주신 선한 양심의 거리낌으로 받을 수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시면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 듣는 말씀. 근데 성찬식은 이제 취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 위에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먹는 겁니다. 그 먹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예.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건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받게 될 이 떡과 잔을 실제 예수님의 살이다, 그리고 피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졌을 때 그것은 아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떡은 우리 위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의 상징인데, 그러나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여기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세우신 거룩하신 뜻에 의지하여 이제 주의 성찬을 베풀고자 이제 떡을 나눕니다.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 예식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위에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친구들, 제가 예전에 세례를 베풀었던 친구들이니까 다 받았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새롭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믿어지는 그리고 확신에 거하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다 받으셨죠?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미련하다 하고 유대인들조차도 당장 치워버려야 할 거리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그러나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받는 그 심령들, 그 손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참으로 그 심령을 붙드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찬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입교와 세례를 받지 못하여 또 개인적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참으로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하여 서로를 섬기는 종노릇하기에 기쁜 그러한 자유한, 그러한 사랑하는 삶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덤파세. 아멘. 다음 주 말씀은 죄송하지만 베드로 후서는 또 미루고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라는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과 또 이어서 요한 1서를 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도의 원래에 그 총회가 있고요. 남은 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제가 선지동산 섬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고 성례식을 가졌습니다.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최충원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연령 제한은 없고 이용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개척교회입니다. 세우는 교회, 김포 시찰에 속한 교회인데 우리 세우는 교회와 김대영 목사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 개척교회의 그 과정은 그야말로 지난한 고난의 과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이 민족과 나라가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보존을 받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금 선교사를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나라가 잘 섬기는 나라로 지켜지기를 위해,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요즘에 이제 매주 우리 김한수 장로님을 뵙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셨던 어르신인데 지금은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연약한 상태에 계십니다. 같은 이제 질고가 우리 또 김선숙 집사님도 그렇고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창재 장로님과 황광선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권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해 왔는데 지난 9월 달부터 우리 이창재 장로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열과 그리고 발목이 붓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서 있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묵상 한 구절,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원철 집사님, 폐의 질환으로 인해서 지금 호흡이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김원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읽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받아주시고 몸이 찢기고 피를 쏟는 죽음에 이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도 아닌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 추수의 절기를 맞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감사하고 결국은 추수할 알곡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우리 자신임을 알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